현대교회를 하기 전에 지금 교회로는 지금 계속 지금 마음에 그런 부담감은 네가 지금 줄을만 치고 있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본질을 얘기합시다. 교회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고,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것이,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뭐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은혜를 그분도 받으시고 받은 은혜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하는 두 가지, 축사와 치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세 가지도 네 가지 나눠 초사를 따로 떼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사역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사역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았는데 똑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 고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할 때에 그때 리더를 길러낼 때는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가 제자들에게 추가합니다. 이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는 대종사역이고요. 여기는요 리더 사역이에요. 교회는요 이중적 사역을 해야 합니다. 대중사역도 해야 되고요.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역에서는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시고요. 리더 사역에서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요 리더를 위해서 가르치고 주로 가르치고요 멘토링.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제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시는 데 안 계십니까?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교회론을 정립합니다. 나는 예수 이래 생각한다. 그 사람이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선포자로 생각한다. 그 사람은 예수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이다. 가르치는 분. 예수님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축사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거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전인적으로 다 한다. 전인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교회론입니다. 목회론입니다. 교회는 역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것이 대중사역일 때는 이렇게 그냥 드러난 사역대로 하지만은 리더를 기르는 사역은요. 리더를 기르는 사역은 뭐가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없으면 공동체성을 거치면은 이 사람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요. 멘토링. 두 가지가 들어가져야 리더 사역이 가능합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사역이 먼저 되겠어요? 대중 사역이 먼저 될까요? 리더 사역이 먼저 할까요? 리더 사역이 먼저 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찢고 뻗고. 살고서 그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멘토링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더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대중을 붙여야 하죠. 대중 없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교회는요,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기존교회는요, 교인이 30명으로 되보세요. 대중사역을 못하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 중에서 계속 누구를 발굴해야 됩니까? 리더를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루고 가야 돼요. 이 밸런스를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리더 사역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살아야 돼요. 문제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뭐 해줘야 됩니까? 멘토링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깊은 애정이 필요해요. 이건요, 자기 달란트로도 충분히 커버링 됩니다. 설교 좀 할 줄 알고 찬양도 좀 할 줄 알면 다 커버링 됩니다. 그런데 리더 사역은요, 그걸로 안 만들어져요. 성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이걸 만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걸로 점프하게 하십니다. 이걸 만들면 일로 뛰게 하십니다. LA의 은혜교회에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전 세계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온갖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성장의 동기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였다. 교회 성장의 동기가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안까지 성장한다. 그리고 몰려와서 성장하고 나면 그 성장하는 속에 사람 들어오고 돈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피튀기게 헤게모니 싸움을 한다. 피튀기게 헤게모니 싸움. 아, 헤게모니. 돈 싸움 한 거예요. 누가 더 목사가 세냐, 장로가 세냐, 장로들끼리도요, 누가 이 과실에,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것이냐, 이걸 갖고 피튀기게 싸우는데, 성장할 때, 올라갈 때까지 싸웠던 이걸 다 까먹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 까먹을 때까지. 서울의 영락교회는요, 영락교회는 장로님들에게 교육위원장, 선교위원장, 국내선교위원장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위원회를 나눠서. 근데 제일 노른자위가 뭐냐? 재정위원장. 또 하나는 국내선교위원장, 국외선교위원장. 이 세 가지가 노른자입니다. 교육 담당 위원장은요, 교육부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맨날 밥 사줘야 되는 돈 나가는 자리고요. 선교위원장 하면 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해외 선교위원장 하면 영락교회가 선교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동남아에 있고 중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남미에 있고 선교지 일주 코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교지 가면요, 관광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대접받고요,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 가지고 김마이 쓰고요. 예, 나이 한 60대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배 나왔는데 공짜로 관광 다니는 거예요. 공짜로. 좋아요, 좋아요. 좋죠. 좋잖아요. 완전 나쁜 거 많습니까? 완전 나쁜 거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 사심도 가서 승리사님 보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후원으로 지금 1인당 1,000만원씩 보내주니까 리베이트로 100만원씩 다 이렇게 하면 죄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원들이 서로 하려고 이제 머무르는 거지. 그리고 국내 선교위원장 하면요, 국내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 프로젝트 가운데서 장로님 정결 사인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게 몇천만 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전 되면은 사돈의 8촌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천직교회까지 도와달라는 소리 많은데 이거 진짜 내가
권한이 없어 못하는데 이제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기만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서로 하려고 몸부리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재정위원장 하면요, 교회 재정 집행하는데 교회 재정의 흐름을 따라서 부서에 진행하는데 빨리 보내줄 수도 있고 늦게 보낼 수도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니까. 그런 걸 가지고 PT기에서 지금 연락교회 싸움 PT기인데 그 싸움의 본질 중에 한 가지는 유치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유치원. 경남에 내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번은 교회 부임했더니 장로님 2편을 하고 PT기 싸움이에요. 왜 싸우냐?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는데 어린이집 이사장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그 이사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부인이 원사님이 어린이집 무슨 다란트가 있어서 원자를 했던 사람이 남편이 이사장을 하다가 야 이사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데 왜 니가 너희만 하나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내가 한다 네가 한다고 재판에 붙어 싸워가지고 재판에 붙었어요. 자 방해를 하면은 회의 진행이 안 돼. 교회 때문에 회의 진행이 안 되냐 어린이집 재판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동기가 어디에 있을 때 외부에 있는 교회는 그 부흥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차고 나면 그때부터 이걸 다 까먹을 때까지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가지고 피튀기게 싸우다가 다 까먹고 마이너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싸우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이수준 이상을 못 뛰어넘고 이수준 이상의 선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 보내야 되잖아. 교회 성장의 동인이 내부에 있는 교회는요, 내부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사람만 보냅니다. 있는 교인과 잘 다스리잖아. 어느 교회는 이래 올라가는데 이래 올라간다. 이 교회는 공부 칠받듯이 찔찔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만만하게 1명, 2명, 1년에 1명, 1년에 2명 이래 성당에 갑니다. 또 까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흥의 동이 어디 있다고요?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느 이펙트점이 되면 하나님이 확 외부를 열어주십니다. 대부분이 외부를 열어주십니다. 외부의 부흥의 동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에 의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가지고요 다시 곤두박질 쳐야 됩니까? 올라가고 난 뒤에 외부의 동이 끝날 때가 오나요 안 오나요?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완만한 생각. 그때부터는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다져지면서 신앙 안에서 내부에서 기르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세우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 뭐 말이 됩니까? 예. 포항에 가면 흥해에 가면 갈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단목 최한호 목사님. 최한호 목사님은 굉장히 부잣집 삶이에요. 전라도 분이신데 그 포항에 포항제철을 지지가러 왔다가 거기서 그만 은혜 받고서 이렇게 목사님이 됐었어요.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포항 흥해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자녀들의 문양을 얼마나 부자인지 아면 한동대 가시죠. 네. 한동대가 처음 만든 이사장이 유봉산업 회장님이 한동대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를 설립한 학교 재단이 유봉산업이에요. 최한호 목사님이 장인들은 유봉산업 회장님이십니다. 돈 많아요. 내가 같으면 그런 장인들은 힘센 돈 많은 장인들은 밑에 그 세례 받아서 개척했으면 그냥 개척교회 하나 열어놓고 직원들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주중에 내 땡땡이 치고 낚시하러 가지고 놀러 다닐 것 같아. 이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지않은 며칠 주신 거예요. 유봉산업 직원들하고 뭐 사도를 팔던 끌어모은 사람들하고 흥해에서 조그만하게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저같이는 몰라요. 한 40명 데리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이 내부의 불을 만듭니다. 내부의 불을. 이 사람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 오면 가정이 다 회복된다. 그게 모토입니다. 누가 모토를 정하는 거 아니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회복돼 버려요,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혼한 사람은 10년 전에 이혼했더라도 다시 재결합하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포항 신앙이 건설되면서 포항 흥해가 갑자기 확 팽창해서 인구가 유입됐어요.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믿자 이것을 벗어나서 문 열자예요. 문 열어서 알파 코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전담. 그래서 수주 성성이 시작돼요. 700교인, 800교인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내부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내부에 불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곤두박질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뭐하고요? 함께 살면서 뭐하고? 멘토링.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함께하고 멘토링하고 이것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교회를 키워나가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특별히 작은 교회는 그 롤 모델을 따라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이것 먼저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병행해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뿐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 낳게 하는 캐리그마 사역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들. 저는 가르쳐 지키는 사역을 그리스도가 주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교회 주인도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머리가 제대로 채워져야 된다. 그거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인 되는 것을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 성령이 도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그 주인 대신 놓치면 어느 때든 내가 주인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라.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그리스도 가르치는 일이죠. 그 다음요, 사단에 공격받은 사람들을 고치고 안 고치고 고치고 축사해줘야 되죠. 치유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만성적 축사, 만성적 치유, 성령사에게 목을 맨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면 못 맺습니다. 이게 축사해주고 고치는 사역이 되면 다시 뭐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고치는 사역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사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지. 예? 세계적인 TV 조슈아한테 기도를 받아보세요. 그 축사가 한 달 하는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보세요. 그 축사가 1년 12달 그냥 꾸준하게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지 못하면 축사 중독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점프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역자는 더 이상의 영적 보고를 못 받으면 이분한테 얻어먹을 게 없네, 딴 데 타야지 생각합니다. 딴 데 탈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론이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현대교회론입니다. 저도적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측면에 강조했다면, 현대교회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교회 안에 이루어갈 것인가, 무형적 교회를 어떻게 보이는 유형적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사건들은 셀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뭐 이거 다 설명할 것 없고 쭉 넘어갑니다. 그 고전적 교회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목사. 목사 밑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딸려있는 이런 구도예요. 그런데
목사가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커버가 안 될 때 목회에 누수가 생기는 데 같습니까? 누수가 생기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들을 막 해나가십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보세요. 아까 그 캠퍼스 승사적이 있는데 캠퍼스 승사 CCC 대신해서 내가 가서 애들 좀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합시다. 캠퍼스 영남대학교 저기 은대 나왔는데 영남대학교 캠퍼스에 내가 CCC 뭐 이렇게 승사자 대신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내가 월급 누가 줄 건데 내 친구들 밥 누가 먹여줄 건데 자비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청년들한테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게 간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의 운동력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수행했을 때 세일도 일어납니다. 보세요. 미국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막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목사를 막 배출해서 MDB를 막 찍어서 목사를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어른 목회를 하는 어른들. 애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애들이 소외되니까 그 애들을 위한 목회를 개척 페이지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어린이들을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주일학교 운동을 펼칩니다. 주일날 어린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신학가에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내가 못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른 목회를 하려고 뛰어나왔으면 DL무디가 어른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네가 무슨 신학교 나오는 주제에 이렇게 할 건데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니까 기쁘게 내줍니다. 그래서 DL무디가 이걸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른 성도 한 명에 애들 5명을 모아서 반목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린이 반 구역 목회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 목회, 반 목회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반 목회입니다. 어린이 사에게 또는 청년 사에게 이런데 또 영국 성공회에서는 하위 처치와 로우 처치가 있잖아요. 감리회 같은 거. 감리회 같은 소그룹 조직들이 이런 조직들이 소그룹을 막 형성해 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 웨슬레가 받아들이고요. 웨슬레가 받아들이고 한국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아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교인들 이렇게 운명하들은 괜찮았는데 이북에서 갑자기 6.25 전쟁 터지고 이북에 피난민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떼거지로 연락대로 몰려오니까 그 수없이 몰려온 교인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DL무디가 어린이 사에게 리더 한 명에 5명씩 애를 두고 해서 반목회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이걸 도입합니다. 우리 구역제도예요. 5가정 모아서 구역장 1명, 5개 구역에 교구장 1명, 이렇게 이렇게 5개 교구가 되면 한 개 대교구에서 목회자 1명, 이렇게 해서 555 시스템, 555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역 조직이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제도예요. 전사님 맞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제도라고요. 그런데 이런 구역제도를 동일하게 고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조영희 목사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영락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도 순복음교회를 하면서 영락교회 먹고 교회를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교회를 지을 때에 영락교회가 줄자로 쳤어요. 줄자로 돼가지고 영락교회와 똑같은 사이를 교회를 짓습니다. 서대문에. 그러면요, 영락교회 본당을 가보니까 장의자가 숫자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똑같잖아.
똑같이 넣고 영락교회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열망을 가지고 2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건물만 뺏긴 게 아니라 목회도 보니까 영락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구역제도를 가지고서 교회를 꾸려갑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도 우리도 구역제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5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이렇게 형성해서 교회 3,000명까지 됩니다. 조영희 목사님은요 똑같은 시스템 가지고 교회를 70만까지 갑니다. 같은 시스템인데 70만, 요거 3,000명.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이런 구역제들을 우리나라 말은 구역인데 미국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홈셀을 했어요. 홈에서 집에서 모이는 셀 처치가 홈셀, 세포거든요. 집에서 한 세포로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홈셀 처치 전도 선교 전략이라는 것으로 미국교회 소개합니다. 이 소개가 전달되면서 셀이 그냥 셀이 그리고 담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래서 셀, 이런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셀이 전파되고 중국교회나 쿠바의 교회나 이슬람의 제교회에서는 누가 셀을 전파한 게 아니라 핍박적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그룹 교회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피선교지에서는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셀을 했고 선교지에서는 핍박적이다 보니까 적게 모여야 되니까 셀을 하게 됐다. 근데 이 셀이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형교회를 했는데 이걸 폐지할 것이냐? 폐지하기 아깝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두 날개리 머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한데 어우러진 교회.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와 소그룹으로 모인 교회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현대교회와 셀교회, 네트워크교회, 이렇게 좀 그 얘기가 쭉 넘어갑니다. 방콕 소망교회, 로렌스 콩교회, 이런 교회들 다 남미의 셀교회, 이런 동기로 해서 이렇게 모여지게 됐다. 9페이지 끝 머리까지 가시고 지금 잠깐 설명해 봐도 될까요? 4시까지 마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전 세계의 셀 교회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한정재 목사님의 셀 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의 셀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한정재 목사님 셀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준 구역 본가 가지고 구역 예배드리는 그런 구역이고, 여기서는요, 이 셀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이 구역 예배드리자고 모여서 보니까 여기서 귀신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네요. 냅다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역사를 막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능력 사역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같이 막 획일이 안 되니까 같이 오선이 금식도 같이 가서 권사님하고 그냥 구역 식구하고 같이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목사들이 와서 막 머리 찌꺼 눌러가지고 안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방어도 받고 귀신용 떠나고 나음을 입는 그런 셀, 이걸 파워셀이라고 합니다. 파워셀. 구역은 구역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파워셀. 지금 부산에 가면 생명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진정 목사님, 양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양결 목사님 교회도 셀을 합니다. 거기는 목장셀이라는 셀을 합니다. 가족교육을 통해서 하는 셀. 그런데 그 셀은 양결 목사님이 워낙에 은사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교인들한테 교훈을 너무 많이 시켜놓으니까 셀이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병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받게 하고 이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셀이 300개의 셀이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뜨는 교회죠. 고진정인데. 현대교회는 뭐냐? 현대교회는 이 셀 교회와 대그룹 교회,
대그룹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신사도적 교회 또는 네트워크 교회 이런 게 현대교회론의 중심축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교회의 본질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모델로 든다는 겁니다. 지도를 살펴봅시다. 자, 넘어가서 9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9페이지 중간에 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돼요. 70만의 무리가 돼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재판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침부터 사람들이 저녁까지 나날이 줄 서 있고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미어터져 오는데 모세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는데 너무 지기까지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도로가 부탁을 합니다. 야, 니 그래가지고 니 말아 죽는데 그러면서 이거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 해서 50부장은 50명을 간장하고 그 다음에 10부장은 10명을 간장하고 해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가지고 1000명 이상 그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밑에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갖춥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직 갖춘 이런 조직을 그냥 보통은 이제 관리형 조직이라고 그래요. 관리할 수 있는 조직. 한정진 목사님의 셀 구역 조직을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관리하는 조직. 그런데 이런 조직을 가졌던 교회가 이스라엘로서의 시내산을 갑니다. 1년 반 동안 거기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에서 행진해 나갈 때 법궤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진원성에 이렇게 나갑니다. 차이가 아시겠어요? 군사조직으로 바뀝니다. 영적 군대조직 가운데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 가운데서 같이 군사조직이 되어 행진해 나가는 조직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셀 조직은 바로 이 조직인 거죠.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받은 조직 구역이 되는 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투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만들어내고 획득해내고 취득해내고 해서 70만 후딱 만들어요. 요거는 관리형이고 관리형 3층이고 들어온 교인들을 안 놓치고 관리하는 교회가 목회를 해보면 구역이나 남전도에 여전도에 왜 만들어야 됩니까?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하려면 관리조직에서 군사조직 바꿔야 돼요. 영적 체험을 하고 성경 안에 거듭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지나기 전과 지나고 난 뒤에 조직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G12 셀교회 조직 출연 ICM교회는 International Charismatic Movement에서 중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고타에 있는 교회인데 이 G12 교회는 지금 제주도에 가면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교회입니다. 서귀포에 있습니다.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1700명입니다. 개척한 지 10년 안 됐어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가 있잖아요. 서귀포는 농촌 지역입니다. 서귀포에서 1700명이 모여요. 대단한 교회죠.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니까 바닷가가 얼마나 바람이 센 줄 압니다. 영적 공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제주도에서 1700명이 그냥 초콜릿 주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사자같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1700명이 모여요. 대단한 G12 교회입니다. G12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셀 조직을 가지는데 파워셀을 구성한다. 파워셀을 구성한다. 파워셀을 구성한다. 아까 전에 또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리더를 뭐 했다고요? 길러내는 사역이 필요하다. 대중사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 대중사역이 필요하고 대중사역과 함께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목회 형태가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입니다.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인데 이 사역이 자꾸 떨어져요. 네. 대중사역이 떨어지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에 전환해서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만 하면요, 그 사람은 자꾸 힐링은 저를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대중사역과 리더사역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지텔무 교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에는 사람이 4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화. 두 번째, 복음의 전달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역 일을 하든지 다리 전도를 하든지 뭐든지 간에 복음을 제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테 복음 제시 법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 제시 법 있습니까? 그런 책을 가지고 하십니까? 다리 전도를 하십니까? 네? 당신 오늘 조금은 천국 가지고 확실히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 폭발적으로 하십니까?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대사 이렇게 합니다. 천당 가는 길이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있습니까? 1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잖아요. 네. 제가 보험대사 할 때 2가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면. 첫 번째 천당 가는 길은 천국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천국 갈 만큼 깨끗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천국 갈 만큼 깨끗하시지. 못 찾고 천국 가고 안 깨끗하면 천국 못 가는데, 2번째 천당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갈 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용서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은 아주 쉽습니다. 죄 없으면 그냥 가면 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가면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2번째 길 얘기합니다. 용서받는 길이 뭐냐?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니까 벌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천국도 데려가야 되고, 나를 째야 되겠네요. 같은 사람은 천국도 데려가야 되고, 같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짜져가지고 반쪽은 지옥 보내고 반쪽은 천국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동일한 나를 지옥에 던져야 되고 동일한 나를 천국에 던져야 되니까,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을 한 분을 보내셨고, 그분은 지옥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가도록.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복음 제시입니다. 2번째로 복음 제시는요,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계획 가지고 사역입니다. 그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죄와, 2번째는 지적하는 손가락이에요. 당신의 그 죄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느 게 더 깁니까?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끗발 더 큽니다. 그래서 4번째 손가락.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올려보세요. 예, 올려보세요. 안 세워져요. 밀어보세요. 아프지요? 4번째 손가락, 아픈 손가락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사연이 집중할 수 있겠다.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사연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전담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저 어릴 때 금호강 강가에 살았는데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금호강에 가서 하루 종일 늦게 안고 놀다가 막 오면은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밥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밥 먹으러 쫓아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야 씻고 와라 이러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손을 당당하게 이렇게 들고 어머니 제 손 깨끗해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디비봐라 이러십니다. 딱 디비면요 이게요 물때가 앉아가지고 물속에 하도 놀다 보니까 손바닥은 깨끗한데 손금 요 밑으로는 물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거예요. 씻고 와라. 우리 어머님은 나 사랑해서 밥 차려놓고 이부자리 다 챙겨놓고 잘 준비 다 해놨지만은 손 씻기 전에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천국을 위해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갈 만큼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못 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믿고 불교는 천당 그냥 깨끗해져 가자 그러십니다. 스님도 좀 그러시고 저희는 천국 갈 만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용서받고 가자 이거 전합니다. 스님이 어느 길로 가신대 이럽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 제시입니다. 복음 제시. 교회가 복음을 제시해서 신앙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럼 신앙을 소개하고 난 뒤에는 그 복음으로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그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확립.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확립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확립을 시키는 것을 G12에서는 인카운트라는 표현을 구사합니다. 인카운트가 뭐냐?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죄와 상처를 가지고서 주님과의 만남의 수양이라는 영적인 만남을 하는 것. 자, 인카운트는 그 만남이라는 수양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만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신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것을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반드시 이 인카운트를 지나가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신앙의 체험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신앙의 체험이 워낙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복음이 됐다. 뭐 말합니까? 자기 체험이 절대적입니다. 누가 말하도 안 썼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목사님이 올라졌습니다. 계시가 와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거절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지조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지 마음대로 옵니다. 얼마나 고집세고요. 신앙 그 체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신앙을 확립시켜야 되는데 신앙이 확립된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서 제자화가 돼야 합니다. 제자화가 돼야 돼요. 그럼 제자화의 본질은 뭐냐?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뭐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청직이 종인 거예요. 나는 종으로 살 때 그분은 나를 종이라고 안 하시고 뭘로 받아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쫓아올 때는 종으로 갑니까? 아들로 갑니까? 종 되려고 가잖아요. 종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을사안고서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오가나 목사님 제자훈련이 기약이 나지만 한계가 명확한 건 뭐냐면 너무나 성경 공부 위주로 되어 있다. 너무나 성경 공부 위주로 되어 있다. 성경을 많이 배우면 제자가 될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너무 세게 했습니다. 인디이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는 거예요. 사기를 하고 나더니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 들더니 그 오기로 5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목사님 대표되고 난리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제자원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제자원은 뭐라고요? 삶의 훈련입니다. 진정한 제자원은 삶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화를 하면, 그리고 성경도 필요하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것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독단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화, 그 다음에 제자화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사람들은 또 다른 일망을 하는데 나도 주의 일을 해보고 싶다. 파송의 관계. 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옛날에 빨간 가방도 전도를 막 했습니다. 전도를 막 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와서 금식교도 가서 회개시키고 금식시키고 방 한 바퀴 귀신 막 나가는 거 보고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와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 다음요. 그렇게 체험하고 난 뒤에 뭔가 좀 거절합니다. 뭔가 더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뭔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서울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이사를 간다는 사람은 딴 교회를 가봅니다. 딴 교회를 소망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야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고 가기네. 야 조 목사님은 맨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돈 많이 벌라고 그러던데 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구나. 11조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자가 같죠.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만 받습니다. 그때 뜨거운 게 그리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게 그리는데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오면 걱정되는데 그런 다 갖춰진 교회 가면 찾아보니까 오늘의 교회는 아무다 가더라. 오늘의 교회 가면요 거기에 제자훈련도 있고 자녀의 뜨거운 것도 있고 내적 치료도 있고 훨씬 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 사역자 훈련 해가지고 사역 훈련 받아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길러냅니다. 자, 지도교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셀이라고 하는 양육과 셀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서 같이 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구도를 만들어갑니다. 무형적 교회가 유형적 교회 안에서 실려서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주태부교회 설교 특징, 교회를 3세를 이어가는 영적 가족으로 개편한다. 두 번째, 양육단계에서 복음화와 신앙의 확립, 제자와 파송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양육단계를 유기적으로 흐름을 조절한다. 세 번째는 셀, 소그룹 단위로 이것을 시행해 나간다. 네 번째는요, 복음주의와 카리스마틱 양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섞는다. 복음주의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주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이 저는 복음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합니다. 카리스마틱은요, 그걸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사역자가 나서서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복음주의에서 열심히 기도가 병 나왔습니다. 이단 소리 듣습니까? 네, 목사님. 복음주의에서 성도들 열심히 기도를 시켰더니 나는 안수 한 번도 안 했는데 병이 나왔습니다. 이단 소리 듣습니다. 나 복음주의에서 나는 귀신도 되는 사역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저절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단 소리 들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부작용이 뭡니까? 엄청난 부작용이죠.
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내가 100% 정결하지 않아요. 100%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흐름들이 같이 흘러갑니다. 같이 주장이 맞지? 그래서 사역자들은 영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 사역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같이 내가 안수라고 누가 안수를 해주는지 간에 반드시 주님의 보혈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흘러진 것들만 내게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교인들한테 사역을 해주기 전에도 주님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성도를 추구자 하시는 것들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도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부작용이라는 이 세계. 여러분 쟁쟁한 이단들이 다 성령운동에 영향권하지를 합니다. 박대순이는요 용모선이 놓은 찬양 인도자였어요. 박대순의 제자가 장막스님 유재일이고요. 유재일이는 가수 싸이의 자문들입니다. 진짜요? 유재일이 어렸을 때 영적 신동이어서 벌써 교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장막스님 유재일에게서 나온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성령운동에도 그 성령운동의 영향권 안에서 쟁쟁한 분들이 다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한국의 성령운동의 영향권 안에서 쟁쟁한 이단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문선명의 피가름이라는 교회는 원래 기도원에서 네 피를 다 예수 피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네 피가 더러운 피가 있으니까 조상적보다 내려온 더러운 피들이 있으니까 그거 예수 피로 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성품까지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단이 가니까 교묘하게 혼음교리가 돼가지고 피가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 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해서 내 죄성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거 말하는 거라고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교묘한 그 나쁜 놈들이 그걸 피가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부작용 일날 거 아니랄까요? 일나요. 혼자 기도해도 귀신 받아가 난리치는 사람이 우리 앉아있다. 갖다 올려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개의 문제다. 개의 문제다. 그런데 사역자가 기도해서 뒤집어져가 이상하게 버리면요. 누구 책임져야 됩니까? 사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안수부터 사역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이 날 수 있고 귀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겸손함과 이런 영적 절제가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분 앞에 직접 부딪히고 이 죄를 직구하고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너의 아버지 대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방편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다 갖는 것이죠.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꾸 누가 들어가요? 내가 해줘야 된다. 내 기도 받으면 기름 부음이 막 내 기도 받으면 막 뚫리고 내 기도만 재정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있나요? 있잖아요. 있다고요. 제가 안수해주면 성령이 열려요. 이상해요. 제가 안수해주면 목회자들한테 기름 부음 해주면요 성령이 열려요. 설교가 확 달라집니다. 왜? 제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 돌파의 기름 부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받으면 재정을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복한 영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설교자의 은사라 가르치는 은사. 왜? 난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가정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 어떤 사역들이 흘러져 왔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에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은사가 내한테 입혀졌기 때문에 설적의 은사가 저한테 나간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에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주의는요, 복음주의는 그것을 하나님들이 직접 받도록 목사는 코칭해주는 역할을 하고, 크리스마스 사역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만나면요, 두 가지만 만나면 가문이 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40% 복음화됐습니다. 지금 유럽교회는 어떻게 아세요? 유럽교회는요,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온 통계를 보니까 영국이 지금 개신교 인구가 3.6%, 무슬림이 한 2.4%로 증가해갔고요. 유럽은요, 그다음 종교가 지금 지나갔어요.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간에 종교가 뿌리내지 못해요. 유럽의 종교는 뭐냐? 축구입니다. 축구. 옛날에 걔들이요, 나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주세요, 교회에 묻어주세요 했거든요. 이제 걔들이요, 나 죽으면 축구장에 파묻어주세요. 걔들의 종교는 축구입니다. 3S 시대라, 스크린, 섹스, 스포츠. 3S 시대라. 영국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계속 이 3S에 그냥 농락을 당하지요. 한국교회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가 맞설리는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지키기도 급급합니다. 그런데도 목사와 장로님, 노예가 보면요, 부지런히 차려놓고 밥 먹고 가기도 합니다. 난 그러면 노예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범 노예라서 서울까지 가서 노예하는데 노예장 투표해 오셨는데 다 합니다. 총 냈으니까 도장 찍어드리면 다 해요. 그걸 내가 왜 하라고 하는 건지. 소속인데 안 올라가면 찍히니까 올라가. 교회가 심각하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교회는 이런 사도적 사역자를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따라서 교회들의 모임을 세팅하여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두 날개 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두 날개 하는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노예나 총회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도 두 날개가, 나도 두 날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야, 선교사를 보내자. 거기서 선교사 보내기도 하고요. 거기서 다른 게 약한 교회 돕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부산에 문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합동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동역하는 친구 지금 김문태 목사라고 부천 기범명의 협력사제가 지금 축사를 참 잘해요. 근데 문화교회는 교인 한 600명 정도 돼요. 자기 교회 김문태 목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치유축사 집회를 했습니다. 예언사의 집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좀 그래가지고요, 이 문화교회 팀들이 러시아 선교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경비 다 대주고. 김문태 목사 자기 혼자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인 한 30명 정도,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개척교회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재정 있는 교회에서 당신은 사역만 하고 재정은 우리가 되니 같이 갑시다 해서 러시아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지 가서 같이 막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카스마스 사자 함께 갔으니까 사역을 나가고, 치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뭡니까? 네트워크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가진 달란트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교회 회론의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G12 셀 교회를 하자.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트워크 교회를 하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모토입니다. 자, 1차 질문에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 라는 사람이 책을 번역했는데요. 한국 윤소희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번역을 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론들이 더 나은 이론들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가장 보편적이니까 교회가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책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교회가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하더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알을 놓고 키우고 하는 건 자연스럽듯이 무조건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량할 수 있는 8가지 특성을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8가지 특성을 주장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게 뭡니까? 바로 리더를 길러내는 뭐라고요? 지도력. 교회 안에서 리더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8가지 특성이 있는데 리더를 길러내는 지도력이 있더라. 두 번째는요, 은사 중심적 사역.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오용남용하지 않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더라.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근데 노예에서 제가 컴퓨터 잘 다룬다고 컴퓨터 관련해서 뭐 직무를 맡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교회에 어디다 배치하면 좋습니까? 컴퓨터 쪽에, 멀티미디어 쪽에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좀 잘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찬양팀에. 제가 중보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중보기도 팀에. 자기의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일이 배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사는 2가지입니다. 자연적 은사,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속한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초자연적 은사, 이것에 맞게 사람을 배치하다. 세 번째 특성은 열정적 영성. 열정적 영성. 열정적 영성. 불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능적 조직. 쓸데없는 옥상옥이 없다는 거예요. 한겨레무소 영락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회 전선이 부임해 교육부서에 부임해 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한테 열심히 해봐요. 이러는데 갑자기 막 의자가 막 들어오더래요. 의자가. 아 이거 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신청했잖아요. 하면서 의자가 막 들어오더래요. 이런 의자들이. 우리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전임 전사님이 신청하는 3년 지난 게 어떡해요. 전임 전사님이 앞에 사역자가 3년 전에 신청하는 게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결제가 되는 게 왔더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옥상옥이 되어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기능적 조직. 적절하게 제 기능을 감당하는 조직으로 접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걸리면은 이 기능적 조직이 아닌 조직들이 교회에서 긁어치는 조직이 뭐 있습니까? 당에도 긁어치고요. 재직에도 긁어칠 수 있고요. 전도에도 긁어칠 수 있고요. 선가들도 긁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지기능을 감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5번째,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제목 목표는 이가 될 겁니다. 예배. 6번째, 전인적인 소그룹.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무슨 소그룹이요? 전인적인 소그룹.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소그룹을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실은 누구누구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정말처럼 그랬다 하더라. 이런 소그룹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전인적인 소그룹. 7번째, 필요 중심적 전도. 필요 중심적 전도. 전도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도가 됩니다. 전도지 만장 들고 나가도 한 영혼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포항에 이제 습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노인 사역을 합니다. 경로대학도 있고요, 양로원도 있고요, 요양원도 있어요. 이 교회와 같이 조인트해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이제 주중에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도 전도도 배울 겸 같이 전도 옮기니까 전도를 막 했습니다. 바다교회라는 교회에 그 박정환 목사라는 사람과 박대원 목사들이 동기들이 같이 전도를 막 했어요.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박대원 목사님의 습병교회는 교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종합교회에서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는데 그 박정환 목사님 교회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포항 시내에 있고 여기는요 습병 바닷가에 있습니다. 아주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늘었는데 여기는 안 늘었어요. 왜 안 늘을까요? 접근성은 포항 시내에 있는 개척이 훨씬 좋은데 여기는 교회가 다른 사역들이 교인들이 오면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특히 노인 사역들. 그래서 교회 이미지도 다르고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확 성장했는데 여기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지만 쇠가 빠지게 뿌리고 몸만 추면 금빵 붙여가지고 금빵 나중에 눈을 쪄가지고 내가 이거 다 튀겨 먹었습니다. 튀김이 맛있더라고. 개척이 하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금빵 제가 열심히 튀겨 먹고요. 그게 자 붙어있는 거 내가 잠안 떼와가지고 쓱 먹고. 근데 가슴 아픈 얘기죠. 왜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전략적인 전도가 돼야 합니다. 전략적인 전도 중에 가장 잘 먹히는 전도는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요, 아픈 사람에 맞는 필요를 함께 나갑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고픈 것을, 친절과 함께, 사랑의 봉사와 함께 복음을 전파될 때에 선교가 제대로 됩니다. 봉사만 하면요, 봉사의 열매만 따먹지만 그 삶의 봉사와 함께 그 필요와 함께 복음이 나누어지면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선교하기 좋은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픈 사람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치료하면서 계속 환자와 관계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좋은 선교를 못하죠. 필요조절도 쓴다. 수원에 가면 전광희 목사님 그 교회 그 위층에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에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러 목사님 자주 올라가시나 봐요. 근데 그 요양원에 가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예배 인도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돈이 나갈까요? 돈이 계속 나가죠. 돈이 계속 나가는데 신앙원에서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은 이겁니다. 따라서 주모로 받고 이래 받는 겁니까? 주모로 이래 받는 겁니까? 주모로 이래 받고 이거라고. 근데 자꾸 요양원에 가서 그런 일만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임종자들에게 치매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니까 자꾸 주시고 안 주시고 주시고 자꾸 하나님부터 주시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됩니까? 근데 그 줄 때 전략적으로 잘 주면 이렇게도 온다 안 온다? 이렇게도 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도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와 함께 전략적으로 주는 것을 하면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무슨 윤혜경 권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얀마 이런 쪽 선교를 하시는데 미얀마 또 라오스 이런 쪽에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통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제가 부산진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부산진교회는 WCC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WCC 선교사 누군지 아십니까? WCC 선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선교, 봉사. NGO스는 봉사를 많이 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조인트를 하는데
윤혜경 권사님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학교 저쪽으로 봉사를 막 하는데 그 사람 니만 졸졸 따르면서 복음만 잘하면 된다. 무슨 말이가 돼요? 필요 중심적 전도. 걔들은 봉사만 하는데 그 봉사에다가 복음 뜻이 함께 어우러들 때에 올라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덟 번째 특징,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8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자연적 교회성장 연구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보세요? 어떤 질적 특성도 어떻게 해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질적 특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예. 자연적 교회성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8개라고 하시죠. 8개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통나무 물통을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따르면 어디까지 잠기겠어요? 이게 났습니다. 어디까지 잠깁니까? 이까지 잠깁니까? 이까지 잠깁니까? 제일 밑에까지밖에 안 잠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교회 때는 자기의 컨텐츠, 자기 무기로 승부를 겁니다. 자기 무기로.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나타난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뭘 잘한다. 상담을 잘한다. 복지복기를 한다. 자기 무기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병자가 나왔더라. 저 암 환자 3대나 살렸습니다. 그 교회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암 환자 3 살렸다는 계급장만 나한테 붙어 있는데, 네? 그게 나의 교만이 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안 합니까? 안 되죠.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8가지 특성이 전체적으로 65의 법칙이라고 해서 65 점수로 이렇게 매겼을 때에 여기 이제 8가지 특성을 컨설팅 할 때 그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NCT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부산의 풍성한교회입니다. 눈알개 교회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받은 교회가 대구의 그 믿음의 교회를 제일 맞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모교였었는데 그 교회들이 보면 점수를 매겼는데 그 점수가 뭐냐면 65점, 평균 레벨이 어떤 특성도 65점만 넘었으면 무조건 성장하더라. 그래서 65점이 넘는데 어떤 거 나가 돋보인다. 이 교회 주목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요? 8가지 특성이 65점이 넘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서 특별히 치유 축사대회를 잡니다. 이건 그 교회 주목기가 되는 거예요. 8가지 특성이 65점이 넘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주목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건강한 교회의 보편성을 놓치지 않고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자기 사역이 있는 거 귀하다 아니하다? 귀하죠. 이것은 그의 주목이고 나머지는 균형을 잡아주는 무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 현대교회의 특성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와 그 다음에 소그룹 네트워크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는 그 교회 본질은요, 그걸 통해서 뭘 이뤄갑니까? 예수가 하신 일들을 오늘 시대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를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에베소 그냥 좀 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장은 교회가 교회에 되는 문과 같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보면은 안 펼쳐도 한번 보시라고 집어서 1장을 보시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2장은요. 부름받아 들어와 보니까 천태만상이 돼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의 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해서 이 장은 계속 얘기합니다. 먼데 있는 자를 불러서 가까운 데 있는 불러서 두들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3장에서는요, 성도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나는 것을. 성도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드가 굳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4장에서는 교회 조직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복음제자 이런 것들 세우셨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자라남을 얘기하는 게 3장, 4장, 5장이에요. 6장에 가면요. 6장에 가면 가정에 대한 교훈이 같죠. 가정에 대한 교훈들하고요. 6장 10절부터는요. 영적 무장합니다. 전신갑주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도 어디 가라고 7장은요. 10장 없어요. 7장 3장입니다. 다시 나가라는 거죠. 네. 에베소서는 1장부터 해서 6장까지는 부르심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에 관한 얘기고요. 7장은요. 세상에서 네가 승리하라. 세상에 나가 있는 교회입니다. 1장에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는 교회고요. 7장은요. 6장은요. 디아스포라 흩어보내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거고요. 7장은 나가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8장은 늘을 만드세요. 그렇게 나갈 때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무장된 한 몸으로 나간다. 혼자 나가서 판판이 세상이 깨집니다. 그런데 무장되어서 공동체로 나갈 때 나간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나가 있지만 나간 사람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 공동체로 나가면요. 강력한 거죠. 그러면 조용히 목사가 전생대단에서 막 하나님이 고쳐졌습니다. 막 선포가 다닙니다. 조용히 목사 한 사람이 기도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오사님 dom직들을 수없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그 일을 함께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성 몸을 이루어갈 때 그분이 진짜 나타나십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교회론의 변천이 있으냐 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와 중세를 거친 교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셀 교회였고요. 초대교회는 셀을 하려고 한 셀이 아니고 건물이 작아서 셀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작아가지고 집이 작아서 가정에 모이다 보니까 셀을 한 겁니다. 대사님과 교회 이러면 대사님과 교회가 하나 건물이 더 있고 대사님과 교회 이렇게 된다니까 가정 집구석에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해서 저는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형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받은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월급 받은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면 초대교회 월급 받은 목사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전을 해나가니까 사역비를 그렇지만은 월급 받은 목사가 평신도로 준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면서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나라에서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챙겨주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뭘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토리 있잖아요. 이 스토리 목사 가운 유대 제사장 가운을 가져온 거 알죠? 아니에요. 로마 관리들 가운. 로마 관리들 가운을 그들이 다 로마 관리들처럼 목사도 이제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거치면서 이 셀 교회가 그냥 대그룹에 그냥 우르르르 그냥 모이는 무리들의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요, 그걸 다 의식으로 바꿔서 견진성사하는데 견진이 안 일어나. 존보성사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이 그냥 임종자한테 물만 찍어 발라주는 사역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요, 사제 중심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현대교회는 뭐냐? 이 교회론이 그대로 개신교로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온 것. 이것을 현대교회론은 다시 이거로 돌아가자. 다시 이거로 돌아가자. 여러분입니다. 이현사 하십니다. 끝. 질문 있습니까? 현대교회론 말하면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속 조직을 재편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교회, 사도적 교회, 세일교회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신사도적 교회는 이 교회 조직을, 기존 조직을, 이런 조직을 막 뭉개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신사도적 교회를 이렇게 재편해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내일은 문화,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는 그리고 복음과 문화하고 시간이 더 남으면 그 인간론을 다루려고. 근데 이건 부처도 나눠서 교회를 따로 하고 현대교회를 따로 했었던 건데 오늘 전체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모아서 교회론, 전통적 교회론과 현대교회를 다 다뤘고요. 내일은 인간론하고 문화, 기독교와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이해. 인간이해는 전통적 신학적 인간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랬는데요. 현대사를 보면서 저는 상담 전공인데 심리적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 운동이 오히려 이제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학에서 쓰는 인간이해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신학적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정통적 인간이해와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인간은 삼분설이 있고, 또는 이렇게 심리학적 인간이해에서는 잠재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이식의식, 초의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 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복음적 인간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 또 복음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내일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기 동의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가고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접어서 하늘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서 이 귀한 삶을 맡겨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